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과 소망의 길을 열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난과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마음에도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의 빛을 따라가게 하시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빚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여전히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처럼 그들에게도 회복과 위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며 가정과 교회, 이웃과 세상 가운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아침처럼 우리의 매일이 새롭고 부활의 은혜처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잠깐 정돈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자리가 새롭게 세팅되어 있다 보니 서로 이렇게 마주보는 형식으로 지금 앉아 계시는데, 물론 말씀을 들을 때 저에게 귀를 열어주시면 참으로 좋겠지만 우리 아이 컨택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방향을 다들 돌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앞에 계신 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모습 너무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바라봐 주시고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인내로 승부하라, 기다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나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주일이 부활 주일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신자에게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권세를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늘 함께 하십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과 같이 인생의 길을 열어주심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복입니다. 인생의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모두 다 해결해 주십니다. 부활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부활절을 주의 교회 공동체는
성찬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중에 성찬을 시행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에만 매여서 살과 피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살과 피의 실체가 되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성찬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에 임하는 자세, 기다림, 어떤 자세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존중하며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끼의 식사도 혼자 먹을 때는 식량이 되지만 함께 먹을 때는 그 식사 자리가 낭만이 됩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가족을 가리켜서 우리는 식구라고 합니다.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먹는 일이 사실상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 중요한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나의 식구가 되는 것이고 그 식구가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성찬을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 구역장님들께서는 성찬을 나누실 때 구역원들을 예를 다하여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왜 성찬식 때마다 장로님들께서 나오셔서 분병을 하고 분잔을 할 때 여러분들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지, 그 이유는 바로 존중하며 섬기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성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식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의 자리를 통해서 자신을 기념하라 라고 하신 데는 함께함의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고린도 교회에서 함께 하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음식을 보면서 자기의 배를 먼저 불리우는 일에만 더 열을 낸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니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함께 교제하기 위한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가 먼저 그 음식에 손을 대고 먼저 그 음식을 먹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적당히 먹으면 괜찮겠는데 많은 양의 음식을 혼자서 다 취합니다. 과식하고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과음을 해버리니 취해버리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할 경우 그는 그 교제의 자리에 함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리어 교제 분위기를 해치는 경우가 벌어집니다. 내 편한 대로 하는 것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율법의 계명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편한 대로만 주장하고 내 생각만 고집하고 내 방식만 이야기하면 상대방의 자리를 만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싶은 만큼 상대도 편하고 싶을 것이고 내가 먹고 싶은 만큼 상대도 먹고 싶을 것입니다. 내가 쉬고 싶은 만큼 상대도 쉬고 싶은 공통된 입장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상대를 나의 입장에서도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것을 원합니까? 그도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찬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3절과 24절, 2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고 바울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던 그날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그 말이 빠져 있는데 마태나 마가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이러한 말씀도 곁들여서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4절에도 보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기에 보시면 두 구절 모두 많은 사람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의 자리를 어느 개인을 위한 자리로 배설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배설하신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세기의 순교자였던 저스틴의 제1변증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66장에 보면 성찬 의식에 관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성찬을 시행했는지 그 내용들을 그 안에 실어놓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말씀드리면 인도자가 감사를 드리고 전 회중이 아멘으로 응답하면 참석한 사람들 각자에게 신성한 빵과 포도주 섞인 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일반적인 성찬 의식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은 불참자에게 그것을 가지고 간다. 성찬에 이런저런 사정들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까지 성찬의 음식이 제공될 수 있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루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많은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면서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먹고 마심이 아닙니다. 떡의 크기나 음료의 발효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살을 내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을 기억하고 이제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오시게 될 주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시간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26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성찬 자체를 두고 주님께서는 그가 오실 때까지 시행해야 될 예식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가르쳐 주셨던 날이 유월절 절기에 시행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7절에 보니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것을 기억하고 이후로 늘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하여 제정하신 날입니다. 그와 같은 날에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예식을 그 위에 제정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올 때까지 그 예식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유월절 절기가 올 때마다 기억하듯이 이제 주님은 또 그날에 성찬을 통해서 너희를 위하여 피 흘리고 살을 찢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보혈을 주님께서 흘려주셨습니다. 구원의 제물이 되셔서 그의 살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유월절에 기억하고 동시에 이날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중으로 반복하여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우리가 기억하라라고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조를 해 놓으셨으면 그 구원자의 실체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도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그 내용들을 시험을 볼 때 분명히 나온다. 그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 라고 하여서 시험 공부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도 반복하여 세우신 이 날에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실체를 볼 날을 기다리며 성찬에 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의미를 알고 성찬에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주님을 기다리는 신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감으로 느끼게 되는 말씀입니다. 성찬에 임하심으로 나의 온몸과 마음을 자극하시고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과 주의 교회 위에 또 이 자리에 오늘 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 박미숙님과 우리 조윤진 성도님의 모든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